이제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만족 속에 살아가는 비결,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는 만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되느냐? 100% 만족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항상 100% 만족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떨어져요. 아무리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과 비교할 때에 삶의 질이 현저히 낮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도 많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대 제국들은 그 당시에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큰 정말 나라였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업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버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버블. 뭐예요? 버블이 뭐예요? 거품이에요. 거품. 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쌓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언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개인,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100%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100%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넉넉하게 주었다.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더 얼마든지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그릇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릇에 비해서 항상 넘치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9장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면은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주시는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부족함을 느낄까?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부족할까? 그 부족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깨달으셔야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 만족 속에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만족하는지,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면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이 한 가정도 가난하거나 불행한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 일체 없어요. 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몇 대 지나가면 전부 다 풍성한,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거치셔야 되고요, 인내하셔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개인도 그렇지만은 가정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만족하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갈수록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만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으로 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카노테스. 이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말은 충분함, 적당, 충족, 능력, 적격, 만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충분하게. 뭐만큼 충분하게요? 믿음만큼. 아시겠죠? 믿음의 그릇만큼. 여러분,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다 여러분 놓고 보세요. 그분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대기업을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 부러워, 일체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어느 순간에 거품이 빠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국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 표정도 다르고, 그죠?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달라.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근데 이제 언제 불안한가 하면은 말씀대로 안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자꾸만 이 위축이 되죠. 죄책감이 들고 이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만족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마음의 흡족함, 마음의 흡족함 또는 흡족하게 생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는 것을 만족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 국어사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만족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바. 이 단어는 만족하다 또는 충만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매사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도 항상 보면은 표정이 달라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요, 얼굴이 굉장히 험상궂죠. 험상궂고 싸납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점점 온화한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행동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 되면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공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석하시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이라든지 훈련에는 절대 빠지지 마시고 그거 하나하나 다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 코스를 밟는 분들은 이게 한 3, 4년 동안에 완 코스를 다 밟게 돼요. 완 코스를 다 밟으니까 신앙이 짧은 시간에 아주 우뚝 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이 신앙이 정상적인 그런 안정된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그 세상적인 것에 또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의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 말은 크게 2가지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첫째는 만족하는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은 만족하는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걸 여실히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데모 막 쿠데타 일어나 가지고서 난리 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도 자원이 세계에서 2번째, 3번째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원만 가져도 그 나라 국민은 진짜 전체 국민이 다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거지로 살고 있어요. 미얀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어려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또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하는데 자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지예요. 하루에 한 끼 내지 2끼밖에 못 먹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는 어딜 가든지 다 똑같아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이런 명백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건 형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시면 2 눈으로 보면서도 구별이 안 가고 2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은 2가지 만족하는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족할 여건과 환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고 많은 재물과 호화로운 삶을 살아도 전혀 기쁨이 없어. 기쁨도 없고 감사라는 게 없어요. 감사는 만족도 없습니다. 만족은커녕 또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욕심 많은 사람들을 보고 떼놈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떼놈. 떼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은 가져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 떼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남의 거 보면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 이게 떼놈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사람은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99섬 가진 사람이 100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섬을 가지고 있는 쌀 한 가마니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뺏어 가지고 자기 100섬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럼 이런 사람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그럼 100섬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더 200섬을 목표로 해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면 더 주신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믿음의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보다 넘치게 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의 제국들은 한때 천하를 호령할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건 한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대의 모든 제국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다.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식민지로 삼고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 전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은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가난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100%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지구상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나라도 하나님 처음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세계 최강국이죠. 그 세계 최강국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계속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민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짬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화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최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완전한 나라 아닙니다. 미국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음화율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보실 때요, 옛날에 고대 제국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고대 제국을 이해하시면은 그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정해진 때가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 제국이 멸망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누구나 다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우리가 드리겠는데요. 이제 에바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왜 삶에 만족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방황하다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요 복음이 들어가고 한 100여 년이 지나게 되면은 경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전부 다 미개한 나라예요.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지나면 어느 국가든지요, 그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예. 민주화가 일어나고 자유경제시장이 도입되고,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뀐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정말 가난한 가정도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서 3대 4대 내려가면은 전부 다 바뀌어버려요. 예, 싹 아주 판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고, 아니면 여러분 반박하세요.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반박하세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약속하셨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예. 다 사신 다음에도, 다음에는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기회가 없음을 알고 속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 다음에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깨달으셔야 돼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쾌락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요, 인생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도 소용없습니다. 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헛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 제국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부도, 지위도, 명예도, 성공도, 치료도, 부활도, 천국도, 영생도, 행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아멘 하신 분은 지금부터 이거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자격과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검토해 보면 아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검토해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산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면 안 돼요. 그죠? 무식하면은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를 자꾸 찾아보고, 우리가 물론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기본으로 가장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갖다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세계 역사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 관점이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1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역사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한 존재입니다. 성공이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찾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찾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만족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들으셨어요? 인식하셨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럼 만족하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내 삶을 보장해주고 책임져 줄 거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있었어요?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거기서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가정이 해체가 돼.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니까 전도서 기자는 뭐라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 솔로몬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헛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세상 것은 헛되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다 세계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다 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교훈을 다 이제 매치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부터 7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5편 4절에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요. 또 시편 91편 16절을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4편 26절 29절에서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구에게 만족을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일평생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올바른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어디를 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디를 가도 기쁨도 평안도 만족도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가야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나 아직도 덜 깨달았으니까 아직도 세상에 가서 더 내가 세상 것 한번 즐겨보다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우리가 족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세상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하셔서 빨리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족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먼저는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겐 세상 사람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그렇게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정말 세상에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성도는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또 체험도 하셔야 됩니다. 시편 90편 14절을 보면 모세 선지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원히 만족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우리 잘 아시는 구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 곧 주님 안에 머물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이와 같이 항상 만족 속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즉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이란 말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음을 깨달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면서 일평생 영원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